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너의 생명을 이제 베나닷의 생명과 바꿀 것이다.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답답하여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 그것을 나봇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대신 좋은 값을 쳐주겠다. 아니면 다른 좋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지금 나봇의 포도원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도무지 생각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은 조상들의 기업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요, 이 조상의 기업으로 받은 이 땅을 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매매할 수 없는 땅입니다.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요, 속이 상해서 밥도 안 먹고 지금 마음이 토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밥도 안 먹고 마음이 답답해 있는 이 아합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이제 이세벨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줄 계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장 마지막에 아합은 답답하여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답답해서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먹먹하고 마음의 양심이 찔리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봇의 포도원의 마음을 빼앗겨서 저것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 상황 때문에 오히려 육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합의 관심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원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 보이는 것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관심이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 왕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아무리 왕이 와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허락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나봇의 관심과 이 아합의 관심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봇은요, 아합이 아무리 왕이라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제도 우리가 수요일 때 함께 나눴지만, 이것은 아합 안에 있는 안목의 정욕이 발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아합이 그 포도 너무 갖고 싶다,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아합 안에 역사하는 영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뭔가 답답하기는 한데 전혀 그 안에서 회개의 영이 임하거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목의 정욕이 발동해서 그는 눈에 보이는 것, 이거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왕이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지 못하니까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이 안에 영이 완전히 죽어 있고
그리고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통 한 그 포도원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기업이나 하나님의 언약 같은 것이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과 답답한 마음 뿐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조금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영적으로 내가 완전히 죽어 있는지, 죽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세벨은요, 왕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모함해서 돌로 쳐 죽이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이렇게 말하죠. 자, 원래 이 왕의 친서는요, 왕만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세벨이 왕을 사칭해서 자기가 편지를 쓰고 왕의 인으로 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요, 이세벨에게 완전히 조종당하는 겁니다. 9절에도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10절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런 죄가 없는 나봇. 그런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모함을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음란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 왕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과 복음을 하나의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정죄하지 않아요. 이거 내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고 교회의 어떤 그 정의를 말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힘과 소유와 쾌락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신은 뭐냐면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쾌락이에요. 소유예요. 그것이 자신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정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이세벨의 영이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단의 역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어 왔어요. 이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쪼개지고 분열되고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시험거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영적으로 패배할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영에 대적하여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잘 대처하셔야 됩니다. 지금 역사하는 영이 어떤 영인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고 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것을 알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고요.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는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열매는요, 그 안에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뭐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신령한 은사들이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 열매를 보면요, 다 정죄하고 죽이는 것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그 영을 막 죽여버리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떠들어도 그 안에는 이 이세벨의 영이 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일어나는 열매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요, 하나님의 사람 옆에 가면요, 생기가 돕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과 한 번 대화하면 용기를 얻게 돼요. 그분 옆에 가기만 해도요,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내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믿음도 다시 회복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요, 이 새벽 재단을 쌓으시는 분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 뭐 능력이 있고 스펙이 좋고 뭐 사업을 크게 하시고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탱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지탱하시는 분들은요, 뭐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교회를 지탱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지탱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새벽마다 새벽 재단을 쌓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의 사람이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고 이 나라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버팁니까? 가정이 어떻게 지탱됩니까?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버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버티는 버팀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 이 이세벨의 영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으려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할 때요,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확정되고 역사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통 세상에 가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장악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악한 이세벨의 영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싸개로 싸셔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능력 있게 주님 사명 감당하는 기도의 사람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